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강도는 다 다르다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고통이 심하다고 느끼는 게 헤어짐의 고통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연애를 하면서 이별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없는 분도 계실 것이죠. 근데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젊은 시절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식욕도 저하되고 의욕도 상실하고 탄식하면서 슬픔 속에 우울해 보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 헤어짐의 아픔은 이렇게 큰 슬픔입니다. 근데 이 슬픔의 고통에 지금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받는다, 죽으신다, 떠난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면서 계속 떠나는 얘기를 하십니다. 고난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충격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 그분 믿고 살았어요. 그분이 제자들의 꿈이고 소망이었어요. 제자들의 꿈과 소망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만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에서 자기들이 준비된 프로그램대로 새 나라를 세울 것이고 새 정부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끼리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예수님의 최측근이 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인가, 이런 환상과 꿈,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떠난다, 죽는다, 고난받는다,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제자들에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14장 1절부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떠난다.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충격받아서 하는 말이죠.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그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왜 가려고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그 쭉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려움에 있는 그들, 헤어짐의 두려움과 그리고 두려움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기도해보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않나?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기도는 뭐였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16절부터 나오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가 떠난다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도록, 하나님이 보내시도록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두 번째,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리지 않도록 기도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과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도록 기도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예비된 축복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런데 이 죽음의 길, 이 길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절망에서 영원한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예비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축복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17절 곧 진리의 영, 16장 말씀을 보니까 곧 성령.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우리를 위해 준비된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보혜사가 오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진리의 영 보혜사는 16절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17절 너희와 함께 거하십니다, 18절 너희에게로 오리라, 20절 너희 안에 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니라. 오늘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예언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탄생하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동일하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오실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시고, 그분이 가시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한 제자들에게 함께 있겠다, 너희 안에 있겠다, 영원히 임마누엘로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먼 데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거주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시며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함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헤어짐은 아픔이고 슬픔인데 그것은 잠깐 다시 영원히 함께할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위로와 평강과 구원과 생명이 되셔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가 이 십자가의 길 끝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알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사순절의 슬픔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슬픔의 끝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로와 평강이 있는 아름다운 시간인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할 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의 이 말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슨 꿈입니까? 예루살렘 회복의 꿈이에요. 정권을 바꾸는 꿈이에요. 세력을 교체하는 꿈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저들은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기쁨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기쁨은 한편에선 기쁨이지만 한편에선 슬픔이에요.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지만 그 권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슬픔이요, 아픔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슬픔과 아픔에 악순환되고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힘을 얻거나 권력을 잡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세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평화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함께 하실 때 축복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축복이 있는데 17절 말씀,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함께 하시는 축복이 버리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겠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제자들 고다공 속에 예수님 떠난다고 하니까 버림받은 감정이 아니겠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 떠난대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리고 내면에는 자기들의 욕망과 야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 나라, 자기들이 해석한 것은 이 땅에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그때 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서 한번 인생을, 꿈을 펼쳐보겠다고 따라왔는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직전에 예수님 떠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는 무슨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배반하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감정이에요. 버렸다, 버림받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내 생각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하는 대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의 뜻을 해석하고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해석하고 믿었고 따랐던 예수님, 그분이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예수 잘못 믿었구나 하는 낙심과 실망과 절망감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처받고 너희들이 나를 따름으로 배반당하고 내가 배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배반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이 사람에게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에게는 슬픔과 절망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들은 권력 가지고, 너희들의 야망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쁨,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슬픔이고 낙심이고 두려움이고 절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진리의 성령이 마시면 너희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고 뺏길 수 없는 그 큰 기쁨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 안에 큰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큰 기쁨,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세상의 문제를 이기는 기쁨, 이것이 너희에게 넘치게 되리라.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이 기쁨은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너무 육신의 안목에 치우쳤어요. 잘 되면, 내가 잘 되면, 내가 형통하면, 내가 권력을 잡으면, 내가 뭐 하면. 그런데 진리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 바로 세상의 문제에, 그것이 나와 관계없거나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에서든 제자들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들은 주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을 받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성령이 내게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하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세상은 진리의 영을 모른대. 다시 얘기하면 진리의 영이 임한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거 진리의 영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고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곧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심을 받는 기쁨과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주관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걸 인정하고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내 힘대로 세상을 살려고 그래. 내 지식대로 살려고 그래. 내 상식대로 살려고 그래. 내 욕망대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이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고아와 같이 버림당하지 않는 감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오는 축복이 있는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고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알게 해주신대요. 깨닫게 해주신대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떠나오나 이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사 저들이 나의 가는 길 나의 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많은 설교를 드려도 지식으로 알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고 진리의 영의 생명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계획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갈 길이 그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참모습입니다. 그냥 지적으로 깨달아 알았다. 내 감정에 위로해 주셨다. 그것도 은혜이긴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위로와 평강과 가르침과 교훈과 책망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는 이 삶이 진정한 은혜예요. 바로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해주신대요. 교훈을, 책망을, 바르게 함을, 그리고 의로 살아가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신대요. 바로 진리가 오시면 하나님의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펼쳐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진리 앞에서 듣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함께 하시고, 함께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함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복된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그게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데, 그 진리를 아는데, 진리 중에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길 끝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저 십자가는 저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저주에서 해방한 십자가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데, 그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머리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기쁨과 감격에 붙들려서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저들이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임할 텐데, 그들이 보혜사 성령이 임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를 깨달아 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기쁨으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 진리의 영이 임하신 그 사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 안에서 순종하고, 사랑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 안에서 대신 짐을 짊어지고, 사랑 안에서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의 흘림을 함께 내 것으로 받아들여 오늘 이 땅의 아픔조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이 평화를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피 뿌리며 십자가에서 신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대신 짐을 짊어지고 이 땅에, 이 민족에 분단과 분열의 장벽 앞에서 주님의 평화를 알았더라면 하는 이 사랑으로 대신 짊어지며 분노와 억울함과 그리고 외침과 아우성이 기도가 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이 되고, 그 사랑의 짐을 지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분노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아픔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화평과 그리고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평화를 이루시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기는 이 사건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덮어둔 진리, 우리 마음에 죄로 덮여져 있는 이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나를 늘 말씀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 함께 계심으로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며 늘 기쁨과 응답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듣지 못하는 우리 안에 우리를 덮고 있는 연약함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회개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혈의 피로 죄를 씻겨주시고 정결한 영혼, 정결한 마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심의 기쁨, 용서하심의 사랑의 감격,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춤추며 절망과 탄식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길 가시며 십자가의 그 길에서도 저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한 것처럼 방황하는 한 영혼,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위로가 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세상의 참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참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인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기름 붓듯 부으심으로 그 영이 임하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 이 놀라운 사랑이 넘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잡아야 평안이고 무엇이 되어야만 기쁨이 아니라 어떠하든지 이 세상을 넘어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 넘어서 화해와 용서와 화평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이 땅에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림으로 다시 불타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진리의 영으로 역사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오심이 다시 임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의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